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겐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후에 김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피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유일한 도움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모든 입술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모두의 아버지 조인 되시는 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피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오는 자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리 가운데 빛을 비추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하신 은혜로 채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또 신실한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석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이면 저녁 10시부터 30분 동안 윤라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WC체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분들께서 주보에 나와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올려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치고 세보니까 지금까지 딱 16회를 벌써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질문들을 돌아보니 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윤라면 때 다 나눴던 질문들이지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관계로 인해 늘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관계에 집착하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또 어떤 지체분은 출근하기 전날에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고 해요. 이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언젠가는 출근하자마자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그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또 어떤 지체분은 직장에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방을 하고 다녀서 너무 힘들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외롭다.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고 나눠주셨고, 또 한 분은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집에서 나와 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관계로 힘들어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셨지만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평가하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죠. 처음부터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것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파괴된 것이 바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주어진 관계가 고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지만 동시에 서로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관계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관계들을 마주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영적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한 자유를 선포했어요. 바울이 말한 그 자유는 결코 성경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변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뜨거운 피와 물을 뚝뚝 흘리시며 우리의 실제 삶에 이루어 주신 실체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자유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 영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 영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1절 말씀은 우리의 관계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만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과 진리와 절제입니다. 이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한 사건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할 것인가. 바울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하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죄악과 아픔과 어그러져 있는 것들, 연약함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에만 수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진리는 정답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비판, 그것도 폭력적인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과 심판과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기는 전하되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권위는 사랑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진리의 권위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만 일어난다면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태도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목격하더라도 우리도 나 자신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정죄와 비난과 상대적 우월감에 취하려는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능력으로 다른 이를 변화시킨다는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도 그와 같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진리와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기준으로 바르게 세워진 그 관계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어서 바울은 두 가지 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에는 이 안에는 두 가지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짐을 나눌 줄도 알고 또 짐을 대신 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돌아보지 않거나 또는 나 혼자만 끙끙대며 문제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이의 약함을 돌아보며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문제에 대한 연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본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제한된 존재가 아니셨고 또 죄인이 아니셨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의 짐을 나누어 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결코 나 자신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나의 만족,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아무리 채워봤자 우리의 인생의 진짜 만족이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함으로써 완성되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아담은 홀로 있는 것이 온전치 않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와를 지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온전치 않은 연약한 존재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왜냐?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함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강해서 자신의 짐을 지고도 힘이 남고, 어떤 사람은 약해서 자신의 짐마저도 버거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평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번 생이 망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삶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서의 섬김이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잘 섬기면 좋죠. 교회 사역 잘하면 좋죠. 최선을 다해야죠.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안에서의 우리 모든 섬김과 헌신은 결국에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순장이든 순원이든 다락방장이든 MC든 팀장이든 예배 스텝이든 교역자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혼자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나누고 그것을 공감하며 함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때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약함과 부족함이 사랑과 기쁨으로 변화되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도 된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다른 이에게 오픈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나는 내 짐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다른 이보다 내가 강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 있는 작은 힘의 불균형과 소유의 불균형을 나의 지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돌아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이 도키마조인데 이 단어는 시험하다, 증명하다 또는 성경에서 연단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마치 금을 뜨거운 불에 연단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진실의 불 앞에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하반절에 나온 것과 같이 각자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이는 강한 대로, 어떤 이는 약한 대로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무익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내게 부어주신, 내가 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혹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하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남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자신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이, 이 건강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랑을 품어야 하는 모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과 다른 이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에 대해 부끄러워하여 비하하고 다른 이의 약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여러분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여러분을 고갈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울이 제시하는 또 다른 관계의 모델이 이어지는데요. 둘째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앞서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했었던 그 바울이 이번에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과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모순되는 그런 일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관계에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진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사실 다른 이의 모든 짐을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짐을 다른 이가 고맙게도 함께 짊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과 용납함으로 대할지라도 건강한 경계선 위에서 짐을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이 본문 가운데 이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배우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러면 가르치는 이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얘기했었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었던 그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진리를 따라 돌이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나의 은사와 열정과 물질을 선한 것을 위해 기꺼이 쏟아내며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짐을 감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면서 이것을 회피할 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가 원래 마음에 품었던 대로, 우리가 진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심은 자는 그냥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은 자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선한 일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각자 짊어져야 되는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태도, 첫 번째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그 짐의 분량이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 우리의 육체를 위한 선택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짧은 만족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만족을 위하여서 반복된 수고를 할 수 있죠. 그 짧은 만족이 또 계속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누군가에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해, 자랑할 수 있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반복된 수고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중독과 의존을 남기게 될 뿐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결국 내가 그것에 종되어 매어 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을 위한 수고는 영원한 만족과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의 만족에 목말라서 선한 일을 위한 수고가 허탈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다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빠른 만족과 결과가 없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신실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때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죠. 다음 주 이 2시 예배가 전도 집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한 분이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한 지체를 이번에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아마 그 친구의 친구들 무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너무 감사하게도 그 친구와 매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자신에 대한 꿈을 꿨대요.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꼭 전도 집회에 꼭 이 친구를 초대하고 싶다 생각을 하여서 날을 정하여 지난주 중에 이제 초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걸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실패에 대한 거절감이 전이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실패를 당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지체에게 친구에게 이 전도의 메시지를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시간에 나 혼자만의 전도 집회를 한 것이죠.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지난 윤라면에서 수요일날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막 얘기를 해서 전도 집회 중인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막 채팅창에서 막 열심히 막 채팅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도 강의로 많이 오셨던 임사라 선교사님이 채팅에 참여 중이었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고 계속해서 전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도 어떤 분에게 거절을 해도 계속 전도를 하셨대요. 그래도 오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어느 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서 교회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진리 하나님이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리 위에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에 초대하는 분들도 거절당하는데도 또 계속 전달하는 분들도 계세요. 끝까지 선한 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짐의 분량인 것입니다. 이 각자의 짐을 지고 그에 합당한 결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또 각자 자신의 짐을 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이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아멘. 이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의 뜻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이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 그 당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쓰지 않고 바울은 말을 하고 대필자가 대신 그걸 듣고 받아 적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본인이 직접 친필로 인사말을 남긴 것이죠. 아마 글씨를 크게 썼나 보죠. 그래서 큰 글씨로 쓴 것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이 인사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주의해야 할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진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이들의 이 잘못된 복음이 이들 속에 있었던 왜곡된 관계의 기대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도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로 인해 유대인 과격분자들의 눈밖에 나서 평판이 안 좋아지고 핍박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기 위한 착취와 이용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막 율법을 기준으로 이들을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상대방을 비하함으로써 만족하려고 하는 왜곡된 관계 욕구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이런 태도는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관계가 다 뺏고 뺏기는 갈등과 긴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본받지 않고 무엇을 위해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방금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관계 영역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관계를 이용했었지만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몰개성적이고 수동적인 부품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걸 그냥 억지로 포기하여서 억지로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거세하고 제거해버린 그런 삶을 주님 안에 기계같이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정욕과 죄악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 없었던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인정이 없으면 내 소유가 없고 성취가 없고 성과가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세울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짧은 기쁨과 만족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하여 그 모든 것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 더 이상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인하여 변화되고 이제는 다시 그 사람 앞에서도 더 이상 마음이 떨리거나 두렵지 않게 되고 내가 그 일을 생각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내가 소망과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참된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것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이전의 모든 악함과 약함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바대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하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연약함을 안고 죄의 습관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미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상황도 나 홀로 있는 시간도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내 가정에서의 모든 상황과 관계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관계 영역에도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기만을 갈망하고 질투와 비교 의식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상처받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회피적이고 방어적인 선택만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이를 속이고 조종하고 또 내 감정의 응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용서치 못함으로 인해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른 이들에게 판단당하고 조롱받을까 봐서 나를 포장하고 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모든 관계의 약함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이 관계의 영역에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실망스러운 상태에 머물지 말고 복음으로 돌이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의 변절과 오해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정말 매맞고 죽을 위기를 거치면서까지 그 지역을 밟았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으로 그들을 자녀와 같이 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거부하고 오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을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사랑으로 섬겼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을 저버리고 바울을 배신하고 비판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분노하고 맞받아쳐야 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던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핍박을 받으며 생겼었던 그 모든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그는 아프고 다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겼던 상처도 그는 고난과 억울함의 흔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는지 알기에, 내가 져야 될 짐의 분량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나눠 줘야만 하는 다른 이가 지지 못한 짐의 남은 분량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결과와 형태와 상관없이 그 자리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헛된 관계의 욕망과 상처를 버리고 건강한 기대와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를 채울 때, 그때 우리 모든 관계의 노력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또 우리 모든 만남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년간의 한 텀을 마무리하고 순을 마무리하고 이제 1월 둘째 주가 되면 새로운 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리더십들, 순장님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있고요. 또 순이 편성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과 함께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길을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며 걸어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주님, 나와 함께할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짐을 나눠줘야 하는 사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내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의 짐의 분량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우리의 시즌, 새로운 모든 관계들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기에 앞서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오니 주님, 내게 그 사랑을 부어 그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그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그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주님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이고 놀라운, 이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이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이고 놀라운 사랑이, 이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과 주의 말씀의 은혜를 다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관계 영역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미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맡겨오신 모든 삶의 자리를 내 순간순간의 거룩한 선택과 나의 거룩한 행위와 내 모든 거룩한 말들을 중에 변화시키며 나아가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이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을 믿고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마음에는 원하는 내 육신이 연약하여 순간순간의 관계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힘입어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내 모든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관계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관계는 내 가족과 형제와 주님 부모님과 나의 친구들과 내 모든 동료들과 이웃들과 또 나의 과거의 시간과 내가 가지 못한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내가 품고 있는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한 감정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용서하지 못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자유케 된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내 안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한 감정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후회의 선택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이들을 바로 잡아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순종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나의 입술 고백이 달라지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소서. 판단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떤 말도 그 어떤 것들도 아버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나를 조종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건강의 관계를 다시 세우며 아버지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도될지어다 거짓의 말은 떠나갈지어다 비방의 말은 떠나갈지어다 상처 준 모든 말을 우리 마음에서 씻겨져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지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체로 그 모든 벽을 부셔서 주님과 온전한 화나 가지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하신 주님 그 일을 따라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내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따라 아버지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먼저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모든 분량들을 내게 주신 짐의 분량들을 내가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짐을 나눠주고 나의 짐을 온전히 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영역들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내 직장에서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못하는 일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을 우리 W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안에 아름다운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순모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아버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짐을 나눠짐을 인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W 청년부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의 짐을 완성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합심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의 은혜를 필요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 우리 모두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W 청년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역사하시고 내 짐을 함께 나눠짐을 인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내년의 모든 새로운 시즌들이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함께 이루어나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연합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비하신 귀한 심장들이 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함께할 수 있는 아버지 나눠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순원들 아버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법을 성취하는 피를 짐을 나눠짐을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각자 자기의 짐을 짐을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의 관계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지 못한 앞으로의 모든 여정들을 그와 같이 믿음으로 함께 개척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임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귀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통로를 주신 그 모든 관계 영역들 그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었고 어려웠을지라도 내게 선한 것을 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내가 누려야 할 내 인생에 없었던 그 모든 은혜의 분량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와 또 동료들과 다른 모든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관계를 덮어주시옵고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더욱더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내년을 준비해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W 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각자 자기의 짐을 온전히 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주님만 자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기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